그동안 팔복의 그 6가지 복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7복과 제8복, 나머지 2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팔복을 하나님의 백성의 초상화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팔복이 무엇이냐? 이렇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팔복에 대해서 들었는데 내가 다 듣고 보니 팔복은 이런 것이더라. 간단하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하나 또 다르게 표현하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팔복은 의인이 되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시면 됩니다. 팔복의 주제는 의예요. 제4복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말씀이 나오고 제8복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팔복은 의를 향하여 이렇게 진행되어가는 그 과정, 우리가 의인이 그러니까 참으로 의인이 되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시점에서 의의 기준은 무엇인가를 한 번쯤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의인이 되어가는 것도 좋고 의롭게 사는 것도 좋고 의를 추구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다 좋은데 도대체 의가 뭡니까? 무엇이 의의 기준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의를 자기 양심의 기준을 삼아 의를 생각합니다. 양심의 차원에서 의를 이해하고자 해요. 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양심대로 사는 것이다. 내 양심에 이것이 옳다고 생각되면 그대로 사는 것이고 양심을 거슬려서 양심에 반해서 살아가는 것은 그건 옳지 않다. 그래서 내 양심이 기준이다. 이렇게 답할 수 있겠죠? 과연 그런가? 대체로 사람마다 양심의 그 작용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양심이 가르치는 바가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양심을 기준으로 내세울 경우 객관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주관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의의 기준을 어떤 그 사회에서 통용되는 대체적인 도덕률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양심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양심이 좀 개인적인 차원이라면 어떤 사회, 어떤 집단, 어떤 공동체에서 대체로 통용되는 그런 기준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의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 팔복이 말하는 의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입니다. 의의 기준은 인간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이 의의 기준이 됩니다. 의란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에 온전히 일치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점을 놓치면 우리는 팔복을 다 공부하고 나서도 기껏해야 도덕주의 정도로 전락하고 맙니다. 목사님 얘기를 다 듣고 보니 정말 마음 중심에 양심적으로 깨끗하게 살라는 말씀 아닙니까? 혹시 이렇게 여러분이 반문하신다면 그것은 틀린 말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해온 이야기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점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가 죄와 악과 불의에서 온전히 떠나 정말 참으로 깨끗하고 순결하고 순수한 사람이 되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공감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팔복은 의인이 되어가는 과정이며 그 의인은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점을 보여주는 그 내용이 제7복에 나와요. 제7복을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화평케 하는 자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팔복 전체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비로소
화평케 하는 일을 힘쓰는 이 단계에 오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는 표현이 여자 성도님들에게는 좀 불만이 있을 수 있죠. 왜 아들로 표현하는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표현하면 요즘 현대에 더 어울릴 텐데. 근데 성경에서 아들이라는 표현과 자녀라는 표현은 대체로 동의어이지만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아들이란 말은요, 남자냐 여자냐는 어떤 성적 구별의 의미가 아니고 아버지를 닮았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데에는 하나님을 닮은 자들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것이 아들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아버지를 닮았다. 아버지의 속성을 아들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하나님을 닮은 자예요. 하나님을 그대로 드러내는 자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화평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얼마나 소란합니까? 여러분, 세상을 생각하실 때 평화로운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전 사실 없어요. 저는 매일 습관처럼 인터넷을 켜고 뉴스를 봅니다. 제가 보는 뉴스의 거의 대부분은 분쟁의 소식이에요. 국가와 국가 간에 다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집단과 다른 집단 사이에 갈등이 있고 개인과 개인 사이에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발표되면 그 다음에는 누가 누구를 고소했다는 이야기가 뒤를 따르고 아무튼 굉장히 그런 분쟁과 갈등과 싸움과 그런 다툼 이런 이야기가 뉴스를 도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엔 평화가 없어요. 사실 세상은 평화할 수가 없습니다. 평화의 주님이 온전히 다스리시는 그날이 오기까지 사실 세상엔 평화가 없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보냄을 받은 거예요.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는 화평케 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하는 게 화평케 하는 일일까요? 우리들이 싸우는 사람들 말리고 사이좋게 지내라 그러고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만들려고 그러고 그런 것일까요? 그게 포함됩니다. 그러나 그 정도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평화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크리스찬들이 있는 곳에는 어디서나 다툼과 갈등이 줄어들고 평화로운 분위기가 이루어지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너희들이 분위기 메이커가 되어라. 너희들이 어느 곳이든지 들어가면 그곳 분위기를 밝게 하고 사람들 사이를 잘 조정해 주어라. 주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화평케 하는 일은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본받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와라. 그 일을 하는 것이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기까지는 참된 평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사도들에게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화목의 사신이 되어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이 화목의 말씀을 전파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들에게서만 그치는 일은 아니죠. 그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런 자들, 우리들도 역시 이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화목의 말씀에 사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는 두 가지 차원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차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입니다. 수직적 차원이죠. 이것이 근본적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두 번째 차원인 수평적 차원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평화는 그것만 조절하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앞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때,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때 비로소 인간과 인간 사이에 수평적 화평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는가? 그 이유는요, 우리 주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케 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화평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화평케 하는 자들은 우리 주님과 같은 것이고 같아지는 것이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듯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4절이에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평화를 이루셨는데 그 평화는 수직적, 수평적 차원을 다 포함해요. 네, 조금 있다가 그 수직적 차원을 말씀드리겠는데 그 이전에 먼저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그리고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셨다.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그 담을 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가로막는 담은 무엇이죠? 그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할례를 받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스스로를 구별했습니다. 이 말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들은 율법의 정신을 오해해서 그렇게 율법으로 자기들을 성별한 후에 이방인들과 철저하게 담을 쌓았습니다. 이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과 유대인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이 유대인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 적대감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들도 역사에 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감정이 편하지 않습니다. 저는 운동 경기를 볼 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지는 건 괜찮은데 일본한테는 안 줬으면 좋겠어요. 그 묘한 심리가 제 안에 있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의 이 갈등이라는 것은 이 유대인 랍비 중에 이런 글을 남긴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방인을 만드셨는가?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만드셨다. 여러분 상상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한 증오, 그러한 어떤 대적하는 그런 마음 상상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잔인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왜 너를 만드셨는지 알아? 널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만드셨어. 이것 이상의 저주가 있을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이 그런 마음을 이방인들에 대해서 품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당한 서름을 생각해 보면 그것도 좀 이해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이방인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 의하여 또 미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대인처럼 많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학살의 대상이 되었던 민족도 다시 없을 거예요. 20세기 나치 독일에 의해서 홀로코스트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적대감. 근데 그 둘을 하나로 만드셨어요. 십자가로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를 다 받으셨습니다. 당신의 몸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어요. 율법을 어긴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진노를 예수님이 친히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를 다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율법이 이제 없어졌어요.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구속하지 않게 되었어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둘을 나누는 담이 없어진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20절, 28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주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이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것은 인종 간의 장벽을 의미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이건 성적인 그런 구별을 의미합니다. 거기다 종이나 자주자나 사회 계층적인 차별까지 주님은 다 허셨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이제는 다 하나예요. 이것이 주님이 이루신 평화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수평적인 평화를 이루시고 또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그다음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를 한 몸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 둘이 한 몸이 된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수직적인 평화 그리고 우리와 인간 사이에 수평적인 평화를 주님은 이루셨습니다. 어떻게? 십자가로. 여러분 십자가가 두 막대기가 서로 교차되는 모습을 하고 있죠. 이것은 정말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신학자들이 그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수직으로 내려오는 이 막대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심을 의미해요. 이 옆으로 있는 수평적 막대기는 우리들 서로 사이에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심을 의미합니다. 이 두 막대기가 교차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심장이 터졌다고 좀 다소 약간 감상적인 그런 표현으로 말하는 신학자도 있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이 찢기심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이게 화평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일, 사람들 싸울 때 가서 말리고 중재하고 그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진짜 근본적인 평화의 일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해진 자들 안에서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은 복음의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화평케 하는 자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역사적으로 그러한 아주 유명한 또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그 사람 누구냐면 성 프란체스코예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성 프란체스코라고 중세에 아주 유명한 성인이 계시죠. 이 성 프란체스코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전설처럼 내려오기 때문에 그 중에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까지가 만들어진 이야기인지 참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많은 감동적인 일화들이 성 프란체스코에 대해서 전해져 내려온다는 이야기는 서로 그것들이 만들어진 이야기라 할지라도 그만큼 성 프란체스코가 훌륭한 분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분의 그 영향력, 그분의 감화력, 그분의 사랑의 힘이 얼마나 컸기에 그 사랑의 힘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성 프란체스코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성 프란체스코는 어느 정도로 그 감화력이 컸냐면 심지어는 짐승들하고도 얘기를 했다 그래요. 낙원의 모습 아닙니까?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모든 짐승을 다스렸잖아요. 그때는 모든 짐승이 아담에게 아주 순한 양 같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성 프란체스코가 그랬다 그래요. 근데 이 성 프란체스코가 처음부터 그렇게 온유하고 화평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었고 반항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성 프란체스코는 많이 방탕했습니다. 아버지하고 종종 부딪혔어요. 하루는 아버지가 성 프란체스코의 그러한 그 모습에 너무 화가 나서 야단을 쳤더니 성 프란체스코가 아버지 앞에서 자기 몸에 실오라기 하나 남기지 않고 다 옷을 벗어 던졌어요.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아들이 아니라고. 나는 당신의 것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다고. 그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렇게 불같은 젊은이였어요. 그런 성 프란체스코가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혔을 때 평화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성 프란체스코가 남긴 유명한 기도문이 있어요. 평화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저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삼아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는 사랑을 심고 상처가 있는 곳에는 용서를 심으며 의심이 있는 곳에는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는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는 빛을, 그리고 슬픔이 있는 곳에는 기쁨을 심게 하소서. 거룩하신 주님, 제가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죽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으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동되지 않습니까?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한 번 사는 짧은 인생, 안락함을 추구하면서 편하게 살고 싶다. 그러지 마시고요. 나도 평화의 일꾼이 되고 싶다. 나도 이런 삶을 살고 싶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할까요? 여기 보면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우리는 위로받고 싶잖아요. 누군가 나를 위로해 주기를 원하잖아요. 네, 프란치스코는 이렇게 말합니다.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우리는 또 다 나를 좀 이해해 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탄원 아닙니까? 근데 프란치스코는 그걸 바꿨어요.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성 프란치스코의 모습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이 사람은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20세기에 유명한 그 역사가 토인비,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영국의 역사가는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자기가 아는 인류의 역사에 가장 위대한 사랑의 사람은 성 프란치스코라고. 사랑에 의해서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가장 많이 해방된 사람은 성 프란치스코라고.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프란치스코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의 비결은 뭐냐고. 그러면 성 프란치스코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답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너무너무 닮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토인비가 그렇게까지 칭찬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제1복부터 4복이 제5복부터 8복에 다시 반복되는 것이라고. 그래서 1복이 5복과 2복이 6복과 이런 식으로 서로 연결된다고. 화평케 하는 자, 이것은 7복입니다. 이 7복의 그 바탕이 되는 복은 제3복이에요. 온유한 자입니다. 누가 화평의 일꾼이 될 수 있는가? 누가 화평케 하는 일을 할 수 있는가? 그 대답은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가 될 때 우리는 화평케 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어떤 자라고 말씀드렸죠?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함을 통해서 자아가 처리된 사람입니다. 자기 의를 다 내려놓고 거짓의, 가짜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다 깨닫고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게 된 사람, 정말 자아가 처리된 사람, 자기를 절제함으로써 타인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공간, 여유를 가지게 된 사람, 누가 나를 공격해와도 되받아치고 반격하고 보복하지 않는 참으로 자아가 깨어진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될 때에만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화평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국가와 국가 간에, 분쟁 지역 간에 평화협정을 맺자는 그런 정치적인 제스처나 이벤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믿지 않아요. 저게 얼마나 갈지. 중동 지역의 그 불화 속에서 어느 날 이스라엘의 총리와 중동 국가 중에 어느 대통령과 평화협정을 맺었다.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그건 일시적인 순간 그 잠정적인 해결책일 뿐이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도 자기들의 유익과 자기들의 권리를 포기하려고 하지 않아요. 모두가 다 자기를 지키려고 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 어떻게 평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온유하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가 화평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온유하지 않은 사람이 평화하자고 외치면 더 불화가 일어나요. 교회에서
정말 교회를 평화로 이끌고 싶은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어야만 돼요. 자기가 온유하지 않으면서 우리 평화해야 됩니다 라고 주장해서 싸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온유한 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정말 온유한 자가 되면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성프란체스코의 그 기도문을 읽어드리면서 여러분 감동되시죠? 여러분 그렇게 되고 싶으시죠? 질문했을 때 아마 여러분 마음으로 다 끄덕이셨을 겁니다. 그렇게 되고 싶다고.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저는 그런 상상을 가끔 합니다. 내가 화평케 하는, 화평의 일꾼이 되는 그런 상상을. 그래서 제가 정말 자기를 부인해요. 내가 정말 온유한 사람이 돼요. 자아가 없는, 정말 누구든지 보면 저 사람은 자기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제 모습을 상상하고 스스로 감동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화평케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 상상은 어디로 진행되고 발전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저를 칭찬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를 존경해 주는 거예요. 제가 어디를 가나 환영받고 사람들이 저에게 감동을 받고 저를 칭찬하고 칭송하는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상상이죠. 자, 여러분이 화평케 하는 일을 할 때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지지해주면 신나서 화평케 하는 일을 하겠죠. 화평케 하는 자는요, 지지받지 못해요. 화평케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칭찬받지 못해요. 멀리 있을 때는 칭찬받습니다. 우리가 마더 테레사가 멀리 있기 때문에 우린 박수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의인이 내 옆에 있으면 그렇게 불편한 거예요. 의인이 내 옆에 있으면 내가 죄인으로 드러나요. 그 사람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나에 대해서 정죄가 돼요. 그 사람이 정죄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 그걸 느껴요. 우리는 의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먼데 있는 의인에게는 우리는 감동하고 박수를 보내요. 그러나 내 옆에 있는 의인은 정말 이건 가시예요.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화평케 하고자 할 때 핍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실상입니다. 남이 나에게 박수 쳐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칭찬해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화평케 하는 일을 하고자 할 때 사람들은 나를 반대하고 나를 대적하고 심지어는 나를 핍박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7복이 제8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의 원형, 그 주인공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님이 화평케 하는 일을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사람들의 반대와 사람들의 증오와 사람들의 그 온갖 공격과 비난을 자신의 몸에 받으심으로써 화평케 하는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설교만 하시면 사람들이 다 감동하고 그 설교 한마디에 사람들이 다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엄청 많아지고 그렇게 해서 세상이 새로워지면 참 좋겠는데 예수님 마지막에는요, 몇몇 제자만 남고 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한마디로 깨어졌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게 화평케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당하는 운명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핍박을 받게 돼요. 그렇지 않다면 너도 나도 다 의인 되자고 하지 않겠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뒤에 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우리가 의를 추구할 때, 화평케 하는 일을 하고자 할 때 우리가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핍박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핍박 받는 일을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핍박 받는 것은요, 내가 정말 참된 하나님의 종들의 그 반열에 내가 서는 걸 의미해요. 내 앞에 정말 참된 하나님의 종들은 핍박받는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선지자들이에요. 너희 앞에 선지자들이 이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레미야를 아십니까? 구약의 선지자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한 20살 정도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 새파랗게 젊은 나이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제가 그 10대에 20살 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기다렸어요. 사람이 나이 한 20쯤 되면 이제 성숙하겠지. 제가 20살 됐을 때 나이가 한 30쯤 되면 어른이 되겠지 생각했습니다. 제가 30이 될 때는 그래도 한 40은 되면 사람이 좀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좀 성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 제가 지금 거의 50이 됐는데요. 50이 된 제 모습도 아직 성숙하지 않아요. 너무나 어리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20살, 그 20살의 새파란 젊은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 예레미야가 그래서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의 내용은 희망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어둡고 너무나 무겁고 너무나 심각한 것이었어요. 무엇이냐면 심판이 임하고 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다. 북쪽에서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초토화될 것이다. 너희들이 자랑하는 성전조차도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두 가지로 힘들었어요. 첫 번째는 자기가 전하는 메시지 자체가 자기에게 괴로움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니까 전했지 자기 스스로는 그 말 하고 싶지 않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자기 그 동족을 향해서 멸망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까? 예레미야보다 조금 앞선 선지자들은 이렇게 외칠 수 있었어요. 재앙이 임한다.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너희가 회개하면 늦지 않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예레미야 시대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 아니에요. 이제는 회개해도 안 돼요.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외쳤냐면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항복하라는 거예요. 끌려가라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살라. 거기서 70년이 지나면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본토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바벨론에 대해서 저항하지 말라. 그 당시 예루살렘에 어용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굉장히 애국적이고 믿음 있는 그런 듯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여기 성전이 있지 않은가? 여기 하나님의 전이 있는데 어떻게 이방인들이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쳐들어올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곧 물러갈 것이다. 이 위협은 사라질 것이다. 굉장히 믿음 있는 발언 같지 않습니까? 얼마나 애국적입니까? 그에 반해서 예레미야는 멸망한다. 대적하지 말라. 항복하라. 포로로 끌려가라. 이렇게 말하니 그래서 예레미야의 첫 번째 괴로움은요. 자기가 전하는 메시지 자체가 괴로웠고 두 번째는 백성들에게 핍박을 받는 거예요. 반대에 부딪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그 삶이 힘들었는지 예레미야가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다시는 주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가 견딜 수 없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레미야가 나 선지자 안 해요 그런 거예요. 내가 다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않겠습니다. 말씀 전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입을 다물고 있으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나이다. 다시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죠? 핍박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핍박 임하면 우리는 다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끝까지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 사복이 그 답을 가르쳐줘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우리도 겁을 냅니다. 일시적으로는 우리도 도망갑니다. 그러나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도망가서는 안 된다. 피해서는 안 된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 길을 가야 된다고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어떤 음성이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마음. 예레미야의 경우 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가 견딜 수 없나이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평생 울면서 살았어요. 예레미야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눈물의 선지자. 저는 예레미야를 참 좋아합니다.
제 마음에 허영이 생길 때마다 예레미야를 생각해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처음에 저는 제가 목회를 잘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어요. 목회가 참 이건 함부로 뛰어들 일이 절대 아니다. 그런 생각도 많이 했고요. 제가 제 능력에 너무 부족함을 생각하고 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예레미야를 생각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있지 않은가. 사역을 해서 사역이 풍성해지고 잘 되고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그런 목회자가 되는 꿈을 꿨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눈물의 골짜기가 앞에 있는 걸 알게 됐어요. 저도 솔직히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내가 뛰어들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럴 줄 알았다면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심각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잘못 선택한 건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았는데 내가 뛰어든 것은 아닌가. 그런데 저 역시 똑같이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힘들어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는 울면서 평생 살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그렇다면 고통당하는 딸 시온을 위하여 내가 주야로 고급할 텐데 주야로 애곡할 텐데 울고 싶은 거예요. 이 너무나 비극적인 이 상황에 대해서 정말 자기의 머리가 물이 되고 이 눈이 눈물 근원이 되어서 밤낮으로 통곡할 수 있었다면 통곡할 수 있다면 그렇게 말했던 것이 예레미야의 심정입니다. 선지자, 여러분 선지자의 길을 가는 것은 얼마나 멋있을까요? 참 기적도 좀 가끔 행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면 그 영적 권위와 그 당당함과 그 말씀의 가마력에 사람들이 그냥 다 뒤로 자빠지고 울고 회개하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외친다고 사람들이 회개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선지자를 죽이는 것 아닙니까? 그 길이 예레미야가 갔던 길이에요. 화평케 하는 일을 하겠다고요? 의를 추구하며 살겠다고요? 무엇이 여러분을 반겨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의 박수갈채와 환호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선지자가 간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핍박이 임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를 대적할 때 오히려 그것이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아,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고 있구나. 너희 앞서 선지자들이 그와 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용감해서 우리가 담대해서 절대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는 겁장이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고 우리가 들었지만 우리는 매일 부인하며 삽니다. 사실 우리는 겁장이에요. 우리는 용기가 없어요. 우리 자신만 놓고 보면 벌써 도망가고 내뺐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들거리는 우리 다리를 그 자리에 머물게 하는 어떤 힘이 있어요.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강한데 너무 뜨거운데 그 마음과 싸우면서도 여기 머물러야 한다. 내가 끝까지 주님께 순종해야 한다. 나를 지키는 어떤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무엇이죠? 내 속에 역사하는 성령의 힘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마음입니다. 내가 너무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내 마음 안에 절절하기 때문에 다르게는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루터를 아십니까? 마르틴 루터를 아십니까?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 독일의 신학자를 아십니까? 그 루터가 보름스라고 하는 곳에서 의회에서 청문회를 당했을 때입니다. 로마의 교황청에서 파송된 사람들이 루터의 책을 산더미처럼 이 책상 위에 쌓아놓고 루터를 신문합니다. 이 글이 다 내가 쓴 것이냐? 맞습니다. 제가 쓴 것입니다. 내가 이 글을 내가 지금까지 한 말과 이 글들을 철회할 용의가 있는가? 내가 지금이라도 이 모든 말 잘못됐습니다. 취소합니다. 철회하면 너는 살 것이다. 너는 용서함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철회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우리가 책임질 수 없다. 위협이죠. 루터가 대답합니다. 하루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그날 밤 고민해요. 루터가 겁이 나서 이거 내가 이제 죽겠구나 그런 건 아니에요. 루터는 뭘 고민했냐면 다른 사람이 다 옳고 다른 사람이 다 틀리고 나만 옳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 점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교황청과 제후와 추기경과 여러 성직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나를 반대할까? 그래서 루터가 고민하고 고민했습니다. 그 다음날 다시 청문회에 나섰습니다. 이제 준비되었는가? 내 대답을 듣고 싶다. 말하라.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의해서 분명히 내가 잘못된 것을 밝혀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루터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내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나는 다르게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다르게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말 아닐까요? 우리가 다르게 할 수 없어요. 아무리 핍박이 오고 아무리 어려움이 오고 아무리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르게 할 수 없어요. 끝까지 의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이, 내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일으키시는 변화예요. 주님이 나를 사로잡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이 팔복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 때문에 기꺼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것. 스데반의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아시죠?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스데반이 7 집사 중에 하나였죠. 예루살렘에 제일 최초로 구제를 담당하는 그런 7 집사 중에 하나로 뽑혔는데 스데반이 굉장히 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유대인들 또 바리새인들 이런 유대교 지도자들이 말로 스데반을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스데반이 너무 성령 충만하고 말씀에 지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스데반이 설교를 해요. 그 설교의 내용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옵니다. 스데반의 그 주장의 핵심 요지는 이것이에요. 이 성전에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유대인들이 유대교에서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성전을 건드린 거예요. 마치 유대인들의 눈동자를 찌른 것과 같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성전과 제사 제도가 자신들의 존재의 근거예요. 그걸 흔드는 겁니다. 왜 성전에 하나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죠? 이제는 진짜 성전 대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더 이상 손으로 지은 이 성전에서 짐승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 복음을 외친 거예요. 자,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스데반을 보고 분이 여겨 이를 갈았다 그랬어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막 부두둑 이를 갈면서 이런 놈은 살려둘 수 없다. 이런 놈은 그냥 둘 수 없다. 없이 하자. 그래가지고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근데 스데반이 돌에 맞을 때 하늘이 열리고 환상이 보였어요. 우리 주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근데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셨어요.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셨다는 이 표현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 앉아 계신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주님께서 당신의 모든 사역을, 당신의 모든 일을 다 마치셨기 때문에 이제는 앉아 계시다고. 이제는 앉아서 주님은 안식하고 계시다고. 왜냐하면 주님의 구속사역이 끝이 났기 때문에. 주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앉아 계셔야 되는 분이에요, 이제. 그런데 왜 주님이 서 계실까요? 주님이 앉아 계시다가 스데반을 보고 일어서신 거예요.
당신의 종이 지금 돌 맞아 죽고 있는 그 현장을 보면서 스데반아 힘내라고 주님이 격려하기 위해서 일어서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그랬죠. 스데반은 정말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주님을 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본다고 말하니까 돌로 덧치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이 죽기 직전에 이 말을 합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이 죽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기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스데반은 너무너무 예수님 닮았어요. 제가 이 스데반의 일을 묵상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진리가 이것입니다. 스데반은 한을 품고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스데반이었다면 어떡할까? 저는 제가 스데반이었다면 돌 맞아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제가 주님의 제자로 살고 의를 추구하고 이 사실에 제가 굉장한 자부심을 느낄 겁니다. 그런 면에서 돌 맞는 건 아프겠지만 나도 스데반이 되고 싶다. 그 마음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제가 스데반이라면 주님께 이렇게 호소할 거예요. 주여, 이 일을 결코 잊지 마옵소서. 저의 억울함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뭐 잘못했어요? 내가 자기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내가 얼마나 성령 충만하게 모든 일을 행했는데, 근데 나를 돌로 치고 나를 향해서 이를 갈고 분이 여기고 이런 놈은 살려둘 수 없다 그러고, 그런 말을 들을 때 제가 기도하기를, 주님, 제가 억울하게 죽습니다. 주님은 제 원통함을 아시죠? 원통함을 풀어주세요. 아마 그러면서 제가 죽었을 거예요. 스데반은 그러지 않았어요. 스데반은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도 원망이 없었습니다. 조금도 미움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팔복이 이루어졌어요. 여기 스데반이라는 한 인물을 보세요. 팔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정말 부인한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없으니까 남이 자기를 공격해와도 대적하지 않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보복하지 않았어요. 반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입니다. 스데반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었어요. 주님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은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스데반은 화평케 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스데반은 의를 위하여 핍박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팔복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팔복의 이 내용들을 보면 너무 높고 고상한 그런 좋은 이야기인데, 나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런 꿈 같은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맞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그런 수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여기 도달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스데반이 태어나면서부터 착한 사람인가요? 스데반 역시 죄인이었습니다. 스데반 역시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스데반을 변화시켜서 이런 거룩한 자리에 이르게 하신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스데반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의 비결은 뭐냐고. 스데반 대답할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바울에게 물어보세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프란체스코에게 물어보세요. 100% 자기의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릴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주님의 작품이고 주님의 작업이에요. 이건 주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팔복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는 이유는 이 팔복이 또 다른 율법이 되어서 너희도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내용이라면 우리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율법 중에 가장 어려운 율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팔복이 복인 것은 이것은 내가 너희를 만들어가는 모습이다. 주님이 주님의 명예를 걸고 주님의 영광을 걸고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제가 팔복을 여러분에게 4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는데요. 이 복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고 이 팔복을
바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미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점을 기억하세요. 이 신령한 복의 내용은 무엇인지 아세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복은 다름이 아니고 구원의 복이에요. 그리고 이 구원의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인데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여러분, 복은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오늘날 복에 대한 오해가 많아요. 복을 재물의 복, 물질의 복이 있고 건강의 복이 있고 또 사람 잘 만나는 무슨 인적인 복이 있고 복이 이렇게 많은데 이 모든 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부흥사가 외치면 누구보다 먼저 복 받기 위해서 아멘 해야 되는 이거 아닙니다. 이거 기독교 아니에요. 진짜 기독교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복을 다 받았어요. 복 달라 그러지 마세요. 왜 그렇게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궁핍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는데 무슨 복이 그렇게 부족해서 복복하십니까? 복은요, 건강장수 부귀영화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가서 내가 다른 저 A 집사보다 더 높은 자리 차지하는 그것도 복이 아니에요. 그건 전부 다 잘못된 것입니다. 복은 예수님 닮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컨트롤하세요. 조절하세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프레즈노 교회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예화를 씁니다.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어머니가 믿음이 아주 좋은 권사님이에요. 새벽 기도에 너무나 열심히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아들이 사업이 너무나 잘 돼요. 돈을 엄청 법니다. 근데 너무 바빠요. 그래서 교회는 1년에 몇 번 나올 수가 없고 코빼기도 보이지 않아요. 출장 가느라고 여기저기 날아다니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어머니의 소원대로 헌금은 엄청 합니다. 11조 정도가 아니에요. 11조에 감사헌금에 뭐 건축헌금에 또 주의 종을 잘 대접하라 그랬으니까 목사님 사시사철 양복으로부터 시작해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목사로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무튼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제가 저희 어머니 기도 덕분에 삽니다. 그럼 목사님이 보통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이분이 물질의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고 참 모든 복을 많이 받았는데 단 하나 영적인 복만 좀 더 받았으면 제가 형제님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모든 복 때문에 감사하지만 믿음의 복 더 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굉장히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에서 늘 듣는 말 아닌가요? 이런 게.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상은 이 사람이 물질이 복이 아니에요. 물질이 저주인 거예요. 이 사람 사업이 잘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겁니다. 하나님 찾지 않는 거예요. 사업한다고 여기저기 출장 다니면서 거기서 또 무슨 일 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활락가를 다니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 마음에 재물이 우상인데 그 재물이 하나님인데 왜 우리가 이런 걸 복이라 그러죠? 그 어머니가 정말 믿음의 권사님이라면 아들을 위해서 정말 애통해야 돼요. 하나님, 제 아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 물질이 우상입니다. 하나님, 사업이 망하게 해주세요. 다 뺏어가 주세요.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게 바른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러한 상황이라면 무엇이 복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난 게 편안하게 살다 편안하게 죽는 게 목표입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왔습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의 목표는 의예요.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 그분을 더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마침내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 닮은 우리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조절하시는 거예요. 때때로 어떤 사람에겐 물질을 더 맡기시고 어떤 사람에겐 건강을 주시지만 어떤 사람에겐 건강을 잠시 보류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겐 물질을 많이 주지 않으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생계가 곤란할 정도면 당연히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여기라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것에 감사하세요. 이것이 나에게 최선이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나에게 주신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몸이 썩 건강하지 않아요. 정말 제 일생 동안 사는 동안 건강하기보다는 아픈 적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최선을 아시는 거예요. 제가 건강했다면 얼마나 교만할지, 얼마나 제 마음대로 살고자 할지 아마 주님은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를 붙잡고 계신 겁니다.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을 찾으라고. 여러분 지금 처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목말라 하시는 건 복입니까? 의입니까? 뭘 구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 신령한 복은 구원의 복이고 거룩함에 이르는 복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복입니다. 그 복을 주님이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신 것이 팔복이에요. 진짜 복은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입니다. 애통하는 것이 복입니다. 온유한 것이 복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자체가 복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 마음이 청결한 것, 화평케 하는 것, 그리고 심지어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을 구하지 마세요. 우리의 기도는 주님,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빚어주십시오. 제가 정말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이시겠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팔복의 과정을 지나가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이에요. 여러분은 정말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이 진정한 탄식과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십자가 외에 자랑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래도 난 지금까지 잘 살았어요. 난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어요. 여러분의 자랑거리, 여러분의 공적이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팔복에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정말 심령이 가난해져서 빈손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아가니 마음을 씻어주소서. 이 찬송이 여러분의 기도여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면 이제 여러분은 출애굽 위에 올라온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깊어지면 애통함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애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늘 기도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 돼요. 괜찮아요. 그 애통이, 그 몸부림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신 모습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깨어져야 돼요. 우리도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우리 주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이제 내 삶의 목표는 내 이익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해지고 화평케 하는 일에 힘쓰고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그러한 주님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몇 회에 걸쳐서 팔복을 묵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팔복을 생각하면서
하나의 그 단계마다 정말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한 거룩한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사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들 모두 팔복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의를 추구하고 진정한 의인이 되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기까지 순종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